오늘은 대유리문답 162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례란 무엇이며 성례의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를 교우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친 내용이 많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미리 나누어 드렸고 저 밖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신앙고백서 번역의 어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같은 영어 단어를 이게 지금 196문까지 있고 답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같은 우리말 단어로 번역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할 재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 번역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여기 거룩한 예식인데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앞에는 규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앞뒤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생각하고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유익이라는 말도 중보사역에 유익하면 그게 훨씬 더 우리말로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그런데 그 똑같은 중요한 단어가 맨 앞으로 가면 57문인가에 가면 그게 benefit, 은덕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고백서를 번역한다는 거 참 고역이고 이게 이렇게 초역하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빚지고 있는 교회로서 후발주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신앙고백서 번역이 그렇고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아름다운 언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빚이 있습니다. 162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이는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고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많아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의 사랑과 교제를 서로 입증하며 간직하고 그들을 바깥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앞문 161문답에서는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답은 성례 자체의 어떤 물질, 성례는 결국 물질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세례의 물이든 성찬의 빵과 포도주든 이 성례 자체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나 집례자의 때문에 이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땅에 있는 그 물질로서의 성례 그리고 그 성례를 베푸는 집례자인 사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신님과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교훈의 아주 일관된 특징이고 우리 요리문답이 그런 성경의 특징을 잘 포착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들어라, 하늘을 보아라,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성례라는 이 물질이 우리 앞에 배설될 때에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신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성신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162문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례가 무엇이며 성례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잘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례가 무언가 할 때 그 앞뒤를 빼고 읽으면요, 성례는 뭐냐 하면 쭉 넘어가면 첫 줄에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례는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 거룩하다는 말은 신성하다는 말이고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신적인 위엄이 성례 안에는 서려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 거룩한 규례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답이, 이번 답은 굉장히 이게 치밀하게 조직된 언어로 되어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례는 거룩한 규례인 게 틀림이 없는데요, 그 거룩한 규례에 제한이 붙습니다. 어떤 제한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뻔한 말 같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요, 직접 자기 교회에 제정하신 규례만을 성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다 아는 말 같은데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혼인은 어떤 것입니까? 결혼 말이에요. 혼인은 거룩한 규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틀렸습니다. 혼인은 거룩한 규례입니다. 왜 그래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태초에 우리 인류 역사의 그 처음 시작 새벽에 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신부 아버님도 되시고 주례도 되셔서 신부를 척 이끌고 신랑 앞으로 하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신부를 넘겨받으면서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찬탄을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식의 인류 최초의 시요 노래요, 그 기쁨의 그 시라고 할 만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이라고요. 혼인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요, 그래, 우리가 지난 4월 말에도 우리 교회 안에 혼인 예식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혼인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그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 대단히 우리는 기쁘고 좋습니다.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그러나 혼인은 거룩한 규례이고 거룩한 예식인 게 틀림이 없으나 혼인을 가리켜 성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혼인 예식에 참여하신 적도 있고, 그래, 그 첫 번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그 혼인 예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의미심장한데, 특별히 첫 표적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온 백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걸 혼인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능력으로 이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열릴 그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혼인 예식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에 제정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인은요, 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회의 예식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혼인은 그 집안의 일이 됩니다. 당사자의 일이 된다고요. 이건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규례가 아닌 것이 아니로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장례는 어떻습니까? 장례도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유교 전통이 깊어서 장례 끔찍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건 뭐 세상에서 가장 큰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비극적인 일이 많은 중에 현직 대통령이 말하자면 총에 맞아 시해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현직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 나라적인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 뭐 현직 국회의장, 그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현직 국회의장이 아마 별세하면 국회장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중요한 인사가 죽으면 무슨 사회장도 치릅니다. 그러면 현직 교회 담임 목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장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장이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장례 치르지 않는다고요. 장례는 중요한 것이고 이 슬픔을 갈무리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분에게 받은 은혜, 그분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들과 그 친밀한 대화들, 그런 것들을 갈무리하는 아주 뜻깊은 예식입니다만은 장례는 결코 교회의 주관으로 교회의 예식,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교회가 하는 예식이 될 수 없어요. 교회장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장례는 그 집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혼인 예식이든 장례든 목사를 초빙해서 목사가 인도하게 하여 달라고 하면 뭐 좋을 것입니다만은 그건 그 장례와 혼례의 뜻을 잘 아는 뭐 부모든지 뭐 다른 사람이 주관해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안 그렇습니다. 성례는 반드시 교회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교회가 시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으로 시행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다른 모든 예식과 다른 모든 규례들과 구별됩니다. 그래, 여기에 성례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 이 제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규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제정하신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타산보다 무거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으로 친히 제정하신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성례는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서 제정된 예식은 단 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교회적인 예식이고 교회가 주관할 예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요리문답은, 근데 이제 이 요리문답의 161문과 2문을 생각하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이요. 맨 처음에 성례를 얘기하려면 성례가 뭡니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요리문답은요, 성례가 뭡니까를 얘기하기 전에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그거부터 얘기한다고요. 이건 의미심장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들이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요. 그래서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 우리를 정말 능력 있게 구원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갈 그 방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먼저 그것을 전면에 성례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했고요. 말해놓고 나서 그럼 성례가 뭔데 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주 생각해 볼수록 묘미입니다. 161문과 162문의 이 순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거, 이게 전부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성례에는 그리스도의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탄탄하게 성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나? 무슨 목적으로? 그걸 5가지로 이제 쭉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게 또 아주 뜻깊고 참 좋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아, 성례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 성례를 받은 사람이 될 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가 생각하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들이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이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말이 좋은데, 이 어린 사람들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지금 일단 중보 사역의 은덕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례는 그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면 고바루 윗지르에 이 문답의 처음에서 제시한 거, 답의 처음에서 제시한 게 뭐예요? 자기 교회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와 똑같은 말이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규정되냐 하면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그러면 그 문답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말을 왜 바꾸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란 뭐냐 하면 이게 성례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성례의 정의를 그냥 딱 한마디로, 말이 필요 없이 한마디로 한다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얘기하려면 은혜 언약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은혜 언약이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신자와 신자의 자녀들입니다. 딱 이 2가지 부류라고요.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내나 동일합니다. 신자와 신자의 자녀, 너와 너의 후손,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자기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곧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찬 회원이 있고 유아 세례 회원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이 달아나도록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아세례 받을 때 7위회에 부모가 오지 않습니까? 이 갓 낳은 1달 정도 된 이 아기를 데리고 이 산모가 이제 이렇게 산후조리를 잘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1달 정도 되면 아이를 데리고 이 7위회 앞에 옵니다. 그럴 때 지난번 이제 좀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어느 부모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 7위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맞냐 틀리냐 OX로 대답해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유아 세례는 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의 믿음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다. 부모의 믿음의 표와 인이다. O냐 X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근데 그 부모가 틀렸습니다. 그 부모는 동그라미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요. 성례는요, 1차적으로는요, 그 성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 어른이든 아이든 세례받는 사람의 믿음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믿음은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표시하려고 세례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표시하려고 성찬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건 내 밖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밖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표시하시고 도장 찍는 게 그게 성례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 80점쯤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성례가 우리의 믿음의 표와 인이 안 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표와 인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성례 못 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한다면 성례는 가장 1차적으로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면서 동시에 그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표시도, 믿음의 서명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OX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초점이 어디에 가야 제대로 되는 거냐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당신의 믿음의 표와 인이 됩니까? 그럴 때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지요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배제되는가 하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시합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잠이 좀 깨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를 표하고 인치는 거냐 하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을 표하고 인치고 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 사역의 은덕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 이런 말이 좀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언제 배운 거냐면 57문답에 나온 거거든요. 57문답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중보 사역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57문에서 물을 때 답은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은덕들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속. 죄에서 값을 치르고 죄에서 건져주는 구속. 요게 중보 사역의 은덕 중에 핵심입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 이것입니다. 결국 성례란 뭐냐 하면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표하고 인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은덕이라 할 때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좋은데, 죄사함을, 구속이란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요,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사함만 말하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죄,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지 죄사함만 아닙니다. 사죄받은 죄인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재미없는, 어린이들 재미없는 한자어로 하면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영화까지를 포함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을 포함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온전한 구원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고 제시한다,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표와 인과 여기 제시라는 말이 다 각각 중요합니다. 은혜 언약을 표시한다는 건 보여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사인이에요. 표지판과 같아서 정말 눈에 보여줍니다. 세례나 성찬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찍어서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다 봅니다. 세례, 그 성찬의 빵, 포도주, 우리 눈으로 다 봅니다. 보인다고요. 이걸 보여주어요. 구속의 은혜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건 굉장히 생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물 교육이라고요. 시각적으로 확 이제 생생하게 부인할 수 없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게 표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인을 칩니다. 그 인 친다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엔 도장 잘 안 찍지요. 요즘엔 도장 대신에 뭘 합니까?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하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거 여러분 아버지들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음식점 가서 어느 음식점 같은 데 보면 거기에 그 카드 단말기에 카드 찍 긋고 난 다음에 사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카드 주인으로서 내가 내 돈 냅니다. 이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건 내가 이거 살려고 내 뜻을 표시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은 원래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의사표시의 마지막 행위잖아요. 사인이 딱 떨어지면 양국 정상, 양국 대통령 간에 사인이 되면 그게 말하자면 그때부터 일종의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인식, 서명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약서에 딱 사인하면은 그걸로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래, 이 성례란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들을 요게 은혜 언약이지, 이게 너에게 간다고 하는 걸 이렇게 싹 표시하여 주는 표지판일 뿐만 아니라 이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보증한다, 이 은혜 언약 준다고, 이 은혜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거기다 서명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서명이 우리에게 안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밀면 하나님께서 내 도장 맞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와 인이라는 말은 이게 전통적으로 성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단 말입니다. 사인 앤 실, 표와 인, 그 표시와 도장, 이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는 정말 하나님의 도장이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박아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걸 보든지 성인이 세례를 받는 걸 보든지 성찬상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본다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어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의 용어입니다.
표와 인. 그런데 대의문답에는요 아주 매력 있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즐길 단어가 그것인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표시되고 인쳐지며 그 다음 뭡니까? 한글은 깨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뭡니까? 예, 제시합니다. 제시한다고요. 이 말이 뭘까요? 이건 표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표하고 표시하는 거나 제시하는 거나, 표시하는 거는 이거라고, 이거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 보라고, 너를 위해 주어진다고 보랍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게 제시하는 건데, 표시하는 거랑 제시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그걸 어느 신학자가요 이 단어를 연구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그 제시한다는 말이요 exhibit이거든요. exhibit. 이 영어 단어는 중세 때 말하자면 1640년대에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로 쓰이지 않고 실제로 적용한다, 그걸 실행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제시, 나타내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걸 적용해 준다고요. apply, 적용해 준다는 뜻으로 쓰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댑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혹시 중세 영어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런 소양이 있는 분 계시면 exhibit이라는 말에 이 1640년대에 우리의 대의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이 이 단어를 쓸 때 그 exhibit이라는 말이 그때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 회의록에 어떻게 쓰였는지, 혹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다른 여러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연구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하면 소유리문답 92문입니다. 소유리문답 92문이 이 대의문답이 있고 그 자매편으로 소유리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리문답 92문이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은 이렇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이라는 말 아마 규례로 바뀌어야 될 건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규례이고, 이 규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합니다. 이게 소유리문답의 언어라고요. 표시되고 인쳐지며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단어가 대의문답에서는 제시된다 라는 말을 소유리문답은 적용된다로 바꾼다고요. 이러니까 이 제시한다는 말은 단순 제시가 아니고 그냥 보시라고 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적용해 준다 그것입니다. 실행시켜 준다, 작동시켜 준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난 이분의 해석이 참 좋고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이분의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제시된다는 말이 신앙고백에서 이 대의문답 162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은덕들을 제시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숙제로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례는 참 좋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 앞에 쭉 펼쳐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 변치 못할 하나님 자신의 서명이 거기에 착 나타나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준다고요. 소유리문답을 따르면 이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용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이, 그냥 세례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성찬 구경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어린 사람들은 아직 선찬상에 나오지 못할 때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성찬은 바라만 보라고 있는 것 아니고 참여하라는 것인데 세례가 정말 우리 머리 위에 세례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실제로 먹어요.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이걸 경험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시켜준다고 말할 때 이건 정말 리얼한 것이고요. 생생한 것이고 이게 맞는 말로 보입니다. 단순 제시가 아니고요. 정말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에서 거의 대부분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여도 성례는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참여하고 싶은 것이고 늘 참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과, 이건 지금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인들,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많아지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더 많게 하여 줍니다. 성례의 목적은 이러라고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례의 목적, 성례의 효능은 정말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많아지게 합니다. 이건 대단히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계속 더 풍성한 삶을 얻어 마땅한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성례를 믿음으로 잘 받으면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은혜의 방도, 구원의 방도인 말씀과 성례를 비교해 보면 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불신자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없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이 더 강화되고 많아지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효능은 하나가 더 붙는 거죠. 불신자에게 없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준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요. 그래, 불신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성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뭘 하지 못하냐면요,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불신자에게 없는 믿음이 있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물질적인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성례에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빵을 먹으면 야, 이건 뭔가 희한하다, 기독교 예식에 내가 참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즘은 희한하게 교회들이 타락한 나머지 그냥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초대해서 안 믿는 친구들 앞에 다 와서 이건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니까 한번 참여해봐 해서 베푸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공계리의 시행된 적도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답시고 저 여의도에 사람을 무지하게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서 거기에 대선 주자라고 대통령 선거에 나간 후보들을 쫙 모아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 후보에게 성찬을 딱 갖다가 주는 이런 정말 끔찍한 그런 성찬에 대한 모독적인 일도 현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그렇게 성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신교 집회,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 개신교 부활절 집회에 와서 성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이 어떻게 기능이 다른지 모릅니다. 신앙고백서 모릅니다. 그래,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이런 주류의 신앙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요. 스스로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례는 이런 면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없던 믿음을 생기게 하고 생긴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비해서 성례는요, 없던 믿음을 생기게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성례는 신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믿음이 굳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은혜언약의 은덕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은덕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도장 찍어주면서 그거를 적용시켜주는데 믿음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믿음 없이 종교 행위로 위선자로서 참여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딱 닫고 앉아서 그냥 체면상 할 수 없으니 받아야지 뭐 하고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자리를 읽으시면 이걸 지금 뭘로 제정하신 건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제정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의 목숨이 너에게 그렇게 하찮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럴 수야 없지요, 신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목숨을 배경으로 하는 예식들이니까, 거룩한 규례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소망스럽게 참여할 일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순종에 이르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로마서 6장을 1절부터 그 14절까지 읽었는데요. 로마서 6장은 대단히 심오한 장이어서 이걸 자세히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저 간단하게만 한두 구절만 말씀드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례가 어떻게 순종에 이르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 로마서 6장 앞부분이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히 생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가 신자를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이건 무릇은 누구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건 바울 사도의 전형적인 수사법인데요.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물을 때는 이게 일종의 수사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모르니? 그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그걸 몰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하고 말할 때 알지 못하느뇨? 하고 되묻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모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신자 같으면 뭘 절대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신자를 어떤 말로 정의하냐 하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자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이지 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이 말 가슴에 와닿습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우리, 이것입니다. 직역하면 훨씬 더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into Christ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우리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생생한 거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큰 바닷물이라면 우리는 강물, 시냇물로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된다고요. 바다와 하나가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세례의 효능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신자라고요. 세례의 효능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쭉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3단 논법으로 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례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요. 그게 세례의 효능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사도의 논증이 이런 것이에요. 6장 3절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왜 몰라, 신자가? 당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 안 받았어? 받았지, 세례 받았지. 그러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 게 돼? 죽으신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지. 세례를 받을 그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증입니다. 지금 사도의 논증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세례는 곧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장 4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지. 시체가 됐거든.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끼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은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고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장례 치르고 그 무덤 속에서 완전히 끝났나? 구더기에 밥이 됐나? 천만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패키지 아니에요. 세트 메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 나뉘면 이상한 거지.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도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 그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장 4절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세례의 효능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세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끌어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까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죄와는 관계를 단절한 사람이 됩니다. 시체 끼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남편이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죽으면 땅에 묻어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사장과 시집 가도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거라고요. 죽었으면 더 이상 시체와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아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셨듯이 우리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죄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행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우리는 하도 익숙하지만 실감은 덜 나지 않습니까? 이거 걸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갈 행자잖아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페리파테오.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뚜벅뚜벅 새 생명으로 걸어가는,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 속으로 걸어가는 힘찬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고요. 지금 걸어간다고요. 그래, 거기 그 10절 11절이 마저 그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신 것으로 모든 건 끝났습니다. 죄와 우리와의 관계 단절되었습니다. 죽는 식으로 정리됐다고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죄와 완전히 단절되시고 죄가 전혀 그를 주장하거나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지금 자기 손해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 자꾸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이고 믿는 모든 신자의 대표자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효력을 미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이걸 믿고 이 믿음대로 살면 죄와 단절하게 될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와 단절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새 생명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이게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효능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서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놀라운 걸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굉장한 것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세례 받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옛일로 치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 생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든 뒷받침 어디서 오나? 세례에서 오는 거지. 어떻게 세례에서 와? 세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게 세례인데, 그게 왜 옛날에 20년 전에 받은 걸로 말하자면 효과 끝이야. 유효기간이 20년이야, 세례가? 천만에요. 평생입니다. 아니, 영원합니다. 한번 세례받은 그 효과 영원하다고요. 그래, 이런 효과를 감지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성례를 이러라고 제정하신 거라고요, 세례. 그러면 성찬의 뜻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찬은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례의 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그의 몸, 찢기신 몸, 그걸 그냥 상징해서 우리한테 떠먹여주니, 아니 이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상세하게 살핀 적이 있으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를 성찬의 주인으로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구원하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죄된 존재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 말 속에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나고, 지금의 나는 이 성찬상에 나아가 새 사람으로 살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죽으심의 효능을 전 세계에, 내 양심에, 이 온 교회 앞에 선포하고 있는 나고, 그리고 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나입니다.
그러니 성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와의 합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은혜도 이건 뭐 세례에 비할 수 없이 생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사랑과 교제를 서로 입증하며 간직하게 합니다. 이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성례는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과 교제요, 생명의 연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뭐 정말 그리스도 자체의 은혜를 그냥 물 쏟듯이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로 내가 물로 너의 때를 씻듯이 나의 피로 너의 죄를 씻는다. 이걸 그냥 너무나 생생하게 물로 씻는 예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려 할 때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실제로 내놓았다고요. 그리고 성찬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뚝뚝 흘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고, 널 위해서 찢기고 내 몸이 찢기고 피 흘렸다고,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 못할 것 같냐? 하시면서 성찬상에서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바치고 그런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빼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 빼면 뭐만 남아요? 맨 마지막 인, 그 죽을 사람만 남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만 남으면 구더기 밥이 될 사람밖에 안 남는 거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찬상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표시되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고, 이런 그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연합을 나눕니다.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다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나누는 사랑과 교제와 생명의 연합만, 이런 수직적인 연합만 아니라, 십자가는 수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선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그어지듯이 수평적인 연합과 사랑도 있습니다. 뭡니까? 성례는요, 성례에 참여하는 신자 상호 간에 사랑과 교제를 서로 입증하며 간직하게 합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제는 정말 견고하고 심오한 토대 위에 건설됩니다. 그리스도 자신 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교제가 건설됩니다. 이거보다 더 심오하고 이거보다 더 든든한 토대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고귀하고 가장 끊을 수 없는 결속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혈연, 학연, 지연, 그 연이 그게 엮는 거 아니에요? 피로 엮입니다, 우리가.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하고요. 혈연을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아이 낳아 보세요. 그 아이에게 물 밀듯이 가는 그 사랑, 손주에게 물 밀듯이 가는 사랑, 그게 피 땡김 아니에요? 피가 땡기는 사랑 아니에요? 핏줄이 주는 사랑, 그걸 무슨 수로 사람이 끊겠습니까? 강력하지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육신의 혈연보다 훨씬 더 10,000배나 강력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을, 700년이 넘는 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래의 2000년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혈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교제의 토대는 혈연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혈연을 맺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과 교제는 이 성찬상에, 그리고 세례를 함께 받을 때마다 저 사람 누구냐? 세례 받은 사람이지. 아니, 나와 함께 성찬 받은 사람이지. 이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의 유대, 이 세상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최고의 유대입니다. 최고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띠로 묶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혈연입니다.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유대가 말이에요. 학연도 우리 세상 사람들 무지하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인 새로 임명이 되면 이 사람 어느 학맥이냐, 서울대냐, 성균관대냐, 뭐 연세대냐, 고려대냐, 뭐 아니냐, 뭐 다 따지지 않습니까? 학연 무지하게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인 이 교회 안에서 한 성경을 배우고 한 강서를 들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 외에 더 강력한 학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같은 기숙학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한 스승을 모신 제자들입니다. 이런 학연은 없어요. 강력한 학연입니다. 지연? 우리나라는 지연이 엄청 강한 나라 아닙니까? 나라나 아니나 진짜 쬐끔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호남이 갈려서 대구 지방에 가서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 하면 남 아니지 똘똘 뭉친다는 거 아닙니까?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대로 똘똘 뭉칩니다. 충청도는 우리가 멍청도요 하면서 우리끼리 또 뭉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연을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이 지연으로 묶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강고한 연대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혈연, 학연, 지연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 이건 정말 지연과 민족 감정을 훌쩍 뛰어넘게 합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일본 개혁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나이도 아마 저보다 어리거나 저와 비슷하거나 그럴 텐데 그분이 자기의 로버트 리탐 영국 개혁교회 목사님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세미나를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인으로서 저도 한국인인데 일본 사람이 싫지 않습니까? 얄밉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 잘 되면 뭔가 불편하고 축구 경기가 있다. 예를 들면 권투를 한다. 일본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승전에서 일본하고 맞붙었다. 그러면 그때 지면 우리 딴 나라한테 지는 것보다 엄청 더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본 목사님이 개혁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우리 한국 사람 어떤 길에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곧바로 하나 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 복음은요, 민족 감정 간단하게 뛰어넘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연대가 그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는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들을 바깥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 자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울타리 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례는요, 곧 세례와 성찬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울타리라고요. 이 울타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흐릿해지거나 담장이 낮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울타리가 확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 확 퍼져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이 섞이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온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방주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자기 정체성을 딱 유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기가 누구인지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됐어. 그러면 세상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빛이 꺼지는 거지. 캄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거지. 빛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초롱초롱 빛으로 기능하고 있어야 해요.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너 이제 이 세상 속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은혜와 언약, 권역 안에 있다 하고 딱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요. 성찬은 넌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너를 뒷받침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성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다 죽은 것이지. 그러면 교회 뭐 하려고 다녀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효과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성찬을 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믿음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아무한테나 세례를 군대에서 턱턱 그냥 세례 받고 싶은 사람 다 나와 해가지고 세례를 막 툭툭툭 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오래된 신앙 고백인데 간직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 성례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5번째 목적은 울타리 치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누군가? 한마디로 하면 신자와 신자의 자녀입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요. 교회 회원 누군가?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 누군가? 성찬 회원과 유아 세례 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인데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성찬 회원도 아니고 유아 세례 회원도 아닌 사람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요. 유아 세례 안 받았어요. 아직.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어른인데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엄마가.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아이는 한 중학생쯤 됐어. 그러고 오면 그 아이가 엄마 따라 잘 교회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경 숙제도 매주일 내는데 그 아이 중학생인데 유아세례 주겠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나이가. 유아세례 못 준다고. 그럼 그 아이의 신분은 뭐냐고요? 얘는 성찬 회원이야? 아니에요. 유아세례 회원이야?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야? 교회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내 신분은 뭐냐? 이거 헷갈린다.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헌장은 따뜻한 목회자의 심정으로 준회원이라는 제도를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준회원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유아세례 받은 사람에 준해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회원이라고는 말 못해요. 유아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믿는 부모의 자녀로 성찬 회원의 자녀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 준회원입니다. 이런 준회원 제도가 우리 교회 헌장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법적으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준회원의 자격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성찬 회원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도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준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잘 생각하시면 전혀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면 뭐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무슨 그 사람의 죄겠습니까? 나중에 복음을 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신자였는데, 애 낳을 때 이미 신자였는데, 그랬는데도 유아세례 줄 줄을 모르고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이렇게 아이가 커버려서 지금 와서는 이 중학생 이상 된 아이 유아세례 주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 부모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뭔 정신으로 교회 다녔나? 결혼은 알면서 성례는 거룩한 예수님이 정하신 예식인 줄을 몰랐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놓고 유아세례를 안 받게 했지요. 그러니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가 무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회적으로나 그 본인이 무지했던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흑역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면 안 돼요. 아이 낳았는데 그 부모가 믿는 사람인데 유아세례도 안 받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 치료회가 불러다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뭔지 알고 있느냐고. 그래 믿음으로 성찬상에 세례받는 상에 세례반에 나오도록 교회가 돕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생생하고 어떻게 깊고 어떻게 풍성한지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므로 저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어서 틀림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사온데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이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며 저희의 겨자씨처럼 적은 믿음을 많게 하여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생생한 물질을 가져다 쓰셔서 이렇게 생생한 세례와 성찬을 거룩한 규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과연 구원의 은혜가 되어오며 저희를 구원에서 구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더 심오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징검다리가 되는 줄을 믿사옵니다. 이런 성례를 저희를 위하여 제정하신 주님께서 이 성례가 저희 교회에서 바르게 행하여지도록 하여 주시고 성례가 바르게 행하여질 때마다 성례를 제정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은혜, 목적하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